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창세기 49장 말씀 이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찾다가 제가 좀 조사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사기 4장 5절 맞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11번째 그 아들이지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이 양자로 삼아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다. 자, 장자,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고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였다고요? 유다죠, 유다. 자,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2배로 받는 거예요. 2배. 뭐든지 2배로 받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요셉을 2배로 줘요. 어떻게 2배로 주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로 엮어서 두 지파로 만들어내고, 대신 누구 대신? 레위 대신. 그래서 두 지파를 갖게 되는데, 지난주에 본 게 그거예요. 이제 유다는 이제 실질적인 두 아들이 그 장자로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 족보대로 이게 실질적인 그 장자의 권위였고, 영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로 나눠주는데, 근데 이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이제 므낫세가 사실은 형인데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었다. 이제 장자, 이 안에서도 또 장자를 이제 찾는 건데, 얘가 장자인데 이쪽에 에브라임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막지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복습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때, 이삭 때에 장자의 권한, 하나님이 장자로 야곱을 지정해 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거역했어요.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났고,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거꾸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또 질문이 있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질서를 깨뜨리시는 겁니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라. 왜? 하나님 마음이다. 도기장이가 뭘 만들든지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따져야지. 그걸 왜 가서 그러냐?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내용도 그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에서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욥과 세 친구는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욥의 세 친구부터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면, 욥아,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여기서 시작점이 틀린 거야. 시작점이.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과응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욥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욥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보다 의롭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내 죄를 돋보기와 현미경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물은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 아니냐? 계속 이걸로 싸웁니다. 왜 그래요?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사단의 일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무슨 시험이었죠?
이런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나 안 죽느냐 하는 시험이었다. 욥은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인간 자기의 생각, 그의 친구들의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데서도 그래. 어떤 현상이 내 앞에 나타났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가 내 앞에 딱 터졌을 때에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판단을 해버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남도 그렇게 판단해. 그리고 정죄해버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도록해야 돼.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다 알아서 설교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뭘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줘. 누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열어서 보여준 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비밀은 몰라요. 천기 누설은 안 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알아.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싸우면, 따지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에브라임을 장자로 둡니까? 따지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왜 야곱을 형으로 넣었습니까? 늦게 태어났는데 라고 따지면 한없이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 그릇을 자기가 천이 그릇 만들 것은 천하게 만들고 귀 있을 그릇은 귀하게 만들듯이, 그럼 우리 인생으로 다시 돌이켜 옵니다. 하나님 날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따지지 말아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욥기 결론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뭐 그냥 수없이 주저리해. 이제 그게 이제 욥기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씩 조목조목 그들의 대답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셔요. 일체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 사단 얘기도 안 하고 너 시험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어?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대. 너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회개하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아는 척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그냥 축복해 주셔요. 알려주지 않아. 그리고 욥의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욥을 위해 제사를 지내라. 다시 말해서 욥에게 절해라. 욥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가 욥에게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뭐 완벽한 복수죠. 친구들에게 대해서 무릎 꿇게 만들어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권위를 세우죠. 그리고 2배의 축복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만 알아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단이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니까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형이라고 하면 늦게 태어났어도 형인 거고, 일찍 태어났어도 므낫세가 동생이라면 동생인 거예요. 아니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얘기하냐? 그건 네 입만 나쁠 뿐이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렇죠? 이유 없이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라? 그냥
모르는 대로 덮어두는 게 은혜다. 너무 인생 살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알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알려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만. 그 대신에 많이 알아야죠. 많이 봐야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요즘 마더와이즈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제자 훈련 다시 시작되어질 텐데, 뭐 그것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말씀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걸 들어서 정말 더 알아가는 거. 요즘 욥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욥기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서시 성경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욥을 참 좋아해요. 욥기를. 왜냐하면 그 속에 철학이 너무 많아. 저는 이제 철학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 참 재미있어요. 욥이. 벌써 우리가 오늘 욥기까지 보면서도 욥이 정말 이해되잖아요. 욥이 오늘을 막 그래. 내가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좀 따져야 되겠다. 막 그렇게 자기도 알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엉긴 젖처럼 휘두르시는 겁니까? 뭐 히브리 문화를 좀 아시면 여기 더 재미있겠죠? 우유를 축축축축 짭니다. 근데 이걸 그냥 두면은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마시면은 그 우유 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버터나 치즈로 만드는데, 버터가 더 오래된 거야. 그냥 젖어서 만드는 건 버터고, 그걸 다시 가공하면 치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터는 어느 때 언제부터 있었던 그 음식일까요? 1번 2000년, 2번 3000년, 3번 1000년, 4번 500년. 다시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과대평가했다. 1번 500년, 2번 1000년, 3번 2000년, 4번 3000년. 3000년 전 이상.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버터를 대접합니다. 엉긴 젖을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에, 3000년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유 가공을 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계속 뻗다 젖었다. 그래서 엉기게 만들어야 돼. 계속 한쪽으로 젖어가지고. 여러분 뭐 거품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지단 친다 그래, 뭐라 그래? 요리로. 그래서 이제 계란 흰자만 놓고 한쪽으로만 계속 뭐 로댕을 친다, 뭘 친다고 하던데, 머랭 뭐래? 하여간 그걸 칠 때 어떻게 해? 계속 한쪽으로만 돌려야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희한하게 그 액체가 막 부풀어지면서 하얗게 되잖아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그게 버터가 되고 나중에 치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버터처럼 젓는 겁니까? 치즈처럼 젓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냐? 네가 잘못했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 욥과 같은 의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짓을.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자기를 정죄해. 그래서 자기가 그 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하고 자기가 정죄하는 것에 말려가지고 그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뭐 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제가 이제 다음 주 오늘 극동방송을 다녀와서 이제 갔다 왔는데, 다음 주 이제 내용은 오늘 또 준비해서 일주일 전에 또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수요일은 제가 다음 주 극동방송도 준비하고 수요예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 내용이 그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 어차피 다 안 들을 것 같긴 해서. 자, 다음 주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하더니 이제 그리고 작은아들은 안 돼요. 제가 오늘 바쁜데요 하라고 나가버렸어요. 저녁 때쯤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니까 간다던 큰아들은 없어지고 안 한다던 작은아들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냐? 그 사람들이 작은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 이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 생뚱맞게 아들 얘기하다가 뭐 세리 창녀가 왜 나오냐?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130명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은 이제 아버지가 이거 결혼식을 약혼을 하고 이제 집을 구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집을 하나를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거 돌로 싸서 집을 지어요. 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저기예요. 그 2층 테라스예요. 뭐라지? 2층 테라스 하면 2층? 그러니까 슬라브 지붕이라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2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낮게 집니다. 저기 하니까 뜨거우니까. 그래서 꼭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난간은 꼭 설치해야 돼요. 난간 안 설치해서 남이 올라가다 떨어져 죽으면 그 집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율법으로 난간을 설치를 하는데, 자, 집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히브리 문화도 재밌게 들어가 봅시다. 오늘 어차피 49장부터 보면 좀 조금 복잡해져, 어려워져. 왜? 축복장이야. 루벤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 히브리 문화부터 잠깐. 이제 이렇게 집을 한 채 살지, 한 집에 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 큰아들 살아요. 자, 이렇게 집을 져요. 작은아들 살아요. 이렇게 집을 져요. 삼촌 살아요. 이렇게 지어져.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이어서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쭉 이어서 같이 살아. 이게 한 가족이에요. 벽을 두고 이제 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집을 내가 1년 후에 이제 집을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 올라가서 너희 거할 것을 준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처럼 이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집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집을 구하러 가는 거냐면 서울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전세금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지 맨 끝에다가 무슨 집? 살집, 거할 처소. 처소가 다 예비돼요. 이게 다 짓는 데는 1년이고 2년이고 걸립니다. 다 짓고 나면 누구를 데리러 와? 신부를 데리러 와요. 지창금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뭐하러 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제자들이 우리만 해도 12명인데 언제 다 집을 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할 집이 내 아버지는 부자라서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 했을 것이다? 일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하늘 아버지가 다 너희 집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집 다 준비되면 너희들 살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 내가 이 집 짓는 동안에 너 혼자 있지 말라고 누구를 보내준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다. 이제 이게 히브리 문화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살아갈 때에 한 집에 대가족이 보통은 12명도 낳고 15명도 낳습니다. 많이 낳아요. 우리도 뭐 옛날에 10명씩 낳았잖아요. 그렇죠? 축구팀 하나 정도는, 남자 축구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저 사람 좀 제대로 성공했구나. 그렇죠? 남자 한 15, 11명 정도는 탁 열심히 막 20살 되기 전부터 엄마가 애 낳기 시작해서 한 50살까지 낳으면 많이 낳습니다. 그것만 납니까? 큰애가 벌써 결혼해서 또 낳고, 그러면 엄마도 낳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막 낳는 거야 그냥. 그러면 촌수가 이상해져. 나이는 삼촌이 나보다 어리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옛날 그랬어요. 삼촌이 나보다 어렸어요. 어떻게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배부르고
그래서 어쨌든 며느리가 먼저 낳고, 그러면 삼촌대 애기가 뭐 애기끼리 삼촌이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막나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떠나간다는 건, 여기에서 분리되어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언제 살 거야?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야 돼. 탕자처럼. 돈이 많아서 뭐 호텔 같은 데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만, 돈 다 떨어지면 탕자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 남의 종에 가서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럼 주염 열매 맛있대요. 그냥 먹을 만하다 그래. 갔다 온 사람 얘기는, 그 뭐 성경학자들 얘기, 뭐 주염 열매도 막 가져와서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뭐 먹을 만하다고 그래. 뭐 먹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그 천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쳤다라는 건 아예 사람이길 포기한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를 치니까, 히브리인들은 양하고 소를 소중히 여겼지 돼지는 안 먹었어. 그 굽이 갈라지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에 그거 돼지는 안 맞아.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탕자는 결국은 떨어나가서 혼자 살다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큰 아버지가 아침이 되면 이제 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의 아버지는 추장이야, 추장, 대장이라고요. 그럼 이제 얘들이 공동체로 이 집안에 오늘 그 얘기하는 르우벤, 시므온, 단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또 막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너 누구, 저희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너 누구냐? 네, 저는 르우벤 지파 누구누구의 몇 번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갓 지파의 누구누구의 몇 번째 아들. 이들은 같이 또 이 르우벤 지파는 다 르우벤 지파끼리 살고 이 동네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이 되면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삼촌 뭐 다 해. 뭐 삼촌네 아들 아버지는 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새벽에 아침이 이제 뜨거우니까 아침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요. 얘들은 오침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면 좀 일하고, 더운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큰아들한테 얘기한 거야. 아들아 너 갈래?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은요,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중에 무슨 문화가 있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의 배경은 뭐냐면 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것이, 그 율법의 십계명은 아주 최고의 계명이니까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최고가 있어요.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여도 그건 그 상관이 없는, 모욕했을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성경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요시 여겨요. 그럼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는 포도밭에 가서 일해, 작은 아들 너는 저기 가서 일해 라고 지명을 한다고요. 그때 아들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예스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스만 하시고 노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도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야. 이게 그들의 자랑이야.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 이게 그 집의 자랑이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야, 너 저 포도밭에 가.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렸어. 근데 둘째 아들한테 너도 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노 그런 거야. 노.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면 예스를 해놓고 정말 중요한 볼 일이 있으면 뒤에 가서 아버지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 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먼저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 그럼 갔다 와.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앞에서는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노 했다가는 뭐야 이건 아버지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 뭐 했더라? 노 했더라. 이건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행위였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니까 예스 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였던 큰아들은 어떻게 되고 뭐 어디 갔나 없어지고, 노 했던 아들은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뉘우쳐 그래요. 뉘우쳐 포도밭에 일하러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켰지만 정말
이건 페류나였어요. 아버지한테 노한 거는. 그런데 뒤에 뉘우쳐서 순종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어느 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냐? 그랬더니 이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큰아들이지만 그러나 다 알아요. 이 문화는 잘못됐다라는 것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다. 큰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에요. 니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린다고 하고 말로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는 완전히 아주 그냥 폐륜이에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뉘우쳐서 포도밭에서 일을 해요. 그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주겠느냐?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들이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대제사장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는 엄청나게 보여지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높여드린다고 해서 거치장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적게 아는 것을 해도 순종해야 돼요.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아는데 불순종하는 거는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드린다고 예스해 놓고 아무 짓도 안 하는 큰아들과 같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에브라임이 왜 므낫세보다 앞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그저 순종하고 모르는 건 묻어두면 언젠가는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심지어 욥처럼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하면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이 두 지파는요, 땅을 다른 지파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땅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읽은 48장, 어제 읽으신 지난주에 보니 17절부터 22절까지 그 주도권 하나님이 베푸셨죠. 자,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을 우선으로 세워줬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되는데요. 자, 이 약속이 어떻게 그 행동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지금 야곱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무엇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 땅으로 치면 나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특이한 지파인데 이 동쪽의 땅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므낫세가 이쪽에 이제 땅을 차지한 게 있잖아요. 가면서 이걸 달라고 그래.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 건너 쪽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은 여기 땅을 가져가고 또 들어가서 반은 여기 땅을 또 차지해. 싸움 나 근데 다른 지파하고 땅 싸움하다가. 왜냐하면 이 땅 투표를 하는데 뽑기를 하는데 모세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하나로 묶어서 뽑아줘요. 그랬더니 얘들이 성질내는 거야. 우리 원래 두 지파야. 근데 왜 뽑기 때 하나로 넣냐.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둘이 합쳐서 하나를 뽑고 그것을 나눠 갖기로 했어요. 12지파가.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이 두 지파는 그 원래 지파에 끼기도 그렇고 떨어뜨리기도 그런 좀 애매한 지파예요. 왜? 요셉이 둘로 나눈 거니까. 그럼 이제 싸울 때 야, 너는 한 지파잖아. 그러니까 하나 갖고 나눠 가져 라고 해도 맞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그 두 지파로다가 받았어. 그래도 맞고. 그러면 또 야, 너 옛날 축복받을 때 니들 같이 받았잖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지파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렇게 엇갈려서 받아서 각각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한 두 지파야. 좀 그런 지파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땅을 나누는 과정에 들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랬던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땅은 많이 차지했어요. 넓이로는. 그러나 에브라임은 아주 실질적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 유다가 물론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를 얻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최고의 요충지는 누가 갖느냐면 에브라임이 가져요. 자, 이 에브라임의 나중에 이제 축복된 그 에브라임의 땅은요, 이 그 베델 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베델과 실로가 있는 이 베델과 실로가 어디냐면, 베델과 실로는 어디냐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지도들 좀 보면서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 그 베델과 실로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이 여기를 뺏어서 예루살렘 성을 장착하기 이전에 모든 수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한 야곱의 축복이 그 뒤로 그 자녀에게 그렇게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바로 훗날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초기 여자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 사무엘,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야. 므낫세는 못 났어. 별로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가 누구였는데, 장자였는데, 태어나기로는 이렇게 손을 엇갈리면서 에브라임이 장자를 받으면서 땅도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유명한 사무엘이니 여호수아니 드보라와 같은 이런 위대한 리더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했다. 그럼 또 묻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냐? 누구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돼. 또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괜히 남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왜 쟤는 에브라임이는 이런 땅 주고 우리는, 그러지 마라. 근데 보면 그래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 외에는 가장 유다 지파가 큰 축복을 받았고, 유다 다음에 이 둘이
땅도 축복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그게 요셉 덕분이야. 이 아버지가 고생해서 자손이 복을 받은 케이스야. 유다가 고생해서 장자의 역할, 유다 자손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 핑계 대면서 왜 저러냐고 하지 말고, 정답은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못했어요라고 따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상장수였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장사라는 게 무슨, 우리 어렸을 때 우상장사라고 배웠어요. 제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는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발음이 우산장사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내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산장사인 줄 알았어요. 우산장사 아들이 저렇게 크게 하나님이 있어요. 발음이 우상장사 그래서 나는 우상장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상장사. 근데 우상장사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니고, 그 우상의 목사 같은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었다는 거야. 무당. 저 주지 스님이었다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저 주지승 아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딱 그 위대한 인물을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기도 안 하고 무상이 됐든 뭐든 뽑혀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야지. 그렇죠? 물론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우상장사고 저 집은 아버지는 장로 집안이고 목사 집안인데 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해봐야 뭐다? 너는 어리석고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뭐가 되면 돼?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대거든 축복받았어요. 감히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선택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우리 집안은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도를 해주는 부모도 없고, 그렇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내가 좋은 집안에서 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남 핑계대고 남하고 비교하고 왜 나는 이랬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뭐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더 많지만 굳이 그 시간상 그걸 뒤에까지 다 하면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장 이제 시간 다 됐지만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장.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고 우리가 마칠게요. 이제 르우벤을 다음 주 시작합시다.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요. 그렇죠? 모입니다. 쉐마, 들으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얘들아, 모이자, 토론하자.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듣는 거와 토론하는 건? 듣는 거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선포. 토론은 듣고 뭐든지 내 의견을 얘기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건 토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한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으라고 하면 쉐마예요. 쉐마.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만 공경해야 된다. 쉐마 이마에다 받고 손목 미간에 받고 손목에 차고 문설주에 발라서 선포. 너희들은 뭐 해라?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듣고 뭐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건 명령을 듣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뭐 하라?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긴 토론은 없어요. 거기에서 민주주의는 없어요. 거기서 민주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포.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지시를 내리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도 안 받아요. 이거는 불공평해요 라는 말도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금 야곱이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모이라고 하고 쉐마 들으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겠다.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너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은 뭘 기준으로 예언하느냐? 기준이 있죠, 기준. 무슨 기준으로 예언을 하느냐? 여기서의 예언은 너희들이 행한 것에 따른 기준이에요. 너희의 행위에 대한 기준. 12아들. 여기서 이제 얘들 놓고 이제 여기 레위는 넣습니다. 여기서는 러요. 그렇지만 왜 여기서 아들을 뺐냐면 레위는 막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레위는 저기서 빼버려. 아무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아. 레위는 그 대신에 얘들 2명을 넣어줬죠. 자, 그래서 너희들 르우벤 너 이런 짓 했지. 네 자손은 이렇게 될 거야. 시므온 너 이런 짓 했지. 네 자식은 이렇게 될 거야. 레위 니들은 이런 짓 했지. 네 자식은 이렇게 될 거야. 네 후손들 앞으로 될 후손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는가. 뭐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땅 분배할 때라든지 그때 가면 아예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이제 창세기 빨리 맞추고 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넣어들 건데 그러면 결국은 들으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공부 때는 토론을 합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삶도 나눠요. 그럼 성경 공부예요. 예배 때는 우리는 뭐 해요? 들어요. 혹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궁금하면 손 들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예배 중에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 그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냥 좀 억울하죠? 왜 목사님 혼자만 얘기해?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응? 그렇잖아.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뭐 목사님 혼자만 얘기해? 이게 너무 이거 민주적이지 않은데? 뭐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목사님 아니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잖아. 목사님이 뭐 헌금 내시오 그러면 손 들고 아니요 왜 이렇게 더 돈 내라고 강조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민주적이고 그래야 여기가 발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된다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성경은 쉐마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지는 거야. 선포되어지는 거야.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저 역시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에 나 역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모이라. 내가 후에 너희 당할 일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뭐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싫어. 난 원래 어릴 때부터 남들이 다 이 길을 가라고 해도 난 이쪽 길로 갔던 사람이야. 난 누구 말 듣는 거 진짜 싫어해. 그래서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듣기 싫으면 뭐 하면 돼? 안 나오면 되지. 듣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지.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한 그냥 들으라고. 나와서 앉아 있는 한 손 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듣기 싫거든 뭐 하면 돼? 그냥 안 나오면 돼. 그러나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달려 있어요? 들으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네가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네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달려 있는 거야. 오늘도 똑같아요. 듣고 안 듣고는 내 자유예요. 하나님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든 말든, 금요기도에 나오든 말든, 새벽기도에 나오든 말든, 주일예배에 나오든 말든, 그 모든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들은 후에도 듣고 순종하든 말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든 말든, 그 모든 자유의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들으라는 말씀의 명령 속에는 순종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너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4장 49장 1절에서부터 2절 들으라, 이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르우벤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야곱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지, 이것도 르우벤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그리고 그 축복은 후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